제가 미국 시애틀에서 한 교회를 단임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있었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부임한 첫 주부터 몇 주간 설교를 마치면 성도들이 울면서 제 앞에 나왔습니다.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겼던 그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 다닌 이유는 교회 안 다니고는 미국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교차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대답이 다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를 얼마든지 잘 다닐 수 있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이런 분은 자기가 잘 믿고 있는 거,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있다고,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참된 신앙이 아닌 그릇된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속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자라고 다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진짜 신자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가짜 신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생명이 없는 가짜 신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여 주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심판날에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주님 저를 모르신다고 하시냐고 주님께 항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자신들이 가짜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심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가짜 신자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갈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버림받을지라도 나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착각을 한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큰 심각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고양치 아니하더이까. 여기서도 보면 버림받은 왼편의 염소들이 우리들은 주님을 잘 섬겼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잘 섬겼는데 왜 우리가 가짜냐고, 왜 우리가 염소냐고, 왜 우리가 양이 아니냐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예수를 잘못 믿어서 버림받을 것이라고 추워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판날에 주님께로부터 너는 양이 아니라 염소라는 심판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참담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세상에서 짝퉁 명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다가 걸려서 벌을 받으면 그 벌 받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가짜 신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명목상 그리스도인 즉 가짜 신자가 아닌지 철저히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 하나님께서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진정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먼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안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하여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부여가 된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주님께서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여 계신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고 서론역 성경에서는 실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쭉 내주하여 계신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를 수백 번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안에는 주님께서 결단코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이하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 여기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 밖에 문 밖에 서서 아직도 들어가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 물질의 복을 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서 예수님을 자기는 영접했고 지금 예수를 모시고 있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9년 8월 3일 하워드 피트만은 이분이 미국분인데 동맥 파열과 과다 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분이 그분의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현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포함한 5가지 메시지를 현대교회에 가서 전하라.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는 깨어나서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이 플라시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한 시간이면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현대교회의 모습은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이 현대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와 영적인 상태가 똑같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걸,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특징,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고 있고 자기들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현대 교회의 교인들,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대 교회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지금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자신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한 교회 다니는 여인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분이 기독교인 남자와 불륜을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전화 상담을 해왔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친구들은 지금 너를 학대하는 남편과 말로 학대하는 남편과 헤어지고 이혼하고 너에게 자상하게 잘해주는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하고 제어를 하거라 이렇게 고민을 해주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단호하게 죄를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목사님 나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이미 회개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녀가 회개하는 말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회개란 단지 잘못을 범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을 크게 오해하여 죄를 이 여인처럼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란 죄를 사랑하여 죄를 짓는 행동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는 행동으로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처럼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를 자상하게 주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무리 죄를 자백한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그러한 불륜을 범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회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회개하지 않아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불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세례요한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의 표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진정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아뢰되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전한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구원받는다고 거짓 구원의 악세를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같이 성전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천국 간다고 자기들이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참 좋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확신이 아닌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무슨 회개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장 38절에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야 죄 사함 받는다고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도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 없이는 주님 영접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회개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목말라서 남의 밭에 가서 오이 따먹은 거, 또 뭐 남의 거 주웠는데 돌려주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잘못했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시키는 근본적인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근본적인 회개는 무엇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그러한 근본적인 회개를 한 사람에게 나타난 근본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근본적인 회개를 한 사람이 맺는 회개 열매는 내 인생의 주인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근본적인 회개를 했다면 자기 인생이 이제까지는 자기가 하시니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를 위해 살면 돼.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근본적인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근원적인 죄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주인 되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마귀가 바로 하와를 속여서 네가 스스로 주인 되거라. 네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바로 꼬드겼던 속임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주인 자리에 앉은 것이 모든 만주의 뿌리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지만 인간이 주인이 되기는커녕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여 온갖 비참함을 체험하는 저주받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회개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옛사람의 본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근본적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가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후반절부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려고, 주가 되게 하려고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도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바로 증거했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 핵심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또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목적이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건 목사님은 현대 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를 현대인들은 이 주라는 개념, 이 로드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왕이 백성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듯이 주인은 종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군주나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걸고 섬겨야 했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내 운명의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곧 내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왕도 주인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현대 교회 말고 옛날에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이 상관, 자기 윗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인이라는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이 명령하면 절대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상명하복만 있을 뿐이에요. 그 이외에 어떠한 변명이나 대꾸가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순종만 요구되는 것이 군대 상관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바로 회개의 열매가 이미 나타난 분들입니다. 아직 아멘을 자신 있게 못하시는 분은 내가 과연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했는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근본적으로 회개한 사람의 회개의 열매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 자동적으로 삶의 목적도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했으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자기 일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아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서 5장 15절 이후에 바로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삶의 목적을 돌이켜 진정 회개한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새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을 가리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접기도 따라해서 했다고, 내가 머릿속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 말씀에 동의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뀌어서 이전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거듭난 자라고 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회개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새로운 피조물과 부합합니까? 아니면 거리가 뭡니까? 거리가 멀다고 여기지는 분은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합된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서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앞으로 믿음에 전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진정 회개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주님, 평상시에는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만, 제가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만 좀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역은 주님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여기까지 요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저의 영역입니다. 이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회개한 사람의 회개 열매는 순종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먼저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국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파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뭐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어둠 가운데서 살던 삶을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회개한 사람은 어둠의 죄된 일을 버리고 빛된 삶을 살며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회개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 있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의 빛이 믿는 자들이 맺는 빛의 열매는 착한 행실, 곧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취지로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 이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뭡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회개한 사람은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세상의 빛인 믿는 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거룩의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라고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입술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럼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부인해. 죄를 지며 살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말씀을 협종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버려버려요.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가짜 신자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칩니다. 그러나 이 자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 입술로만 시인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하나님을 시인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룩을 저버리고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3절, 7절, 8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 부정된 삶을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하나님 거역하는 것.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불신자로서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야 들어가리라. 아멘. 열매가 없어요. 거룩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해요.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거룩함의 열매가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고 같이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 이거 거룩해지지 않고 환상으로 주님 못 본다거나 꿈으로 이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룩 열매가 없이는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동의하고 이거 사실입니다. 아멘 한번 하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 믿음으로 판정이 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단 한 사람의 열애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여 근본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회개 열매는 몇 가지로 나타난다고요?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우리가 맺어야 될 근원적인 회개 열매 이 세 가지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 세 가지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고요. 따라서 회개 열매는 자신에서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예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개, 근원적인 회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근원적인 회개 열매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근원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 곧 즉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회개 열매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사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한 일이 거룩한 삶. 바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선한 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어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